어느 식당 이제 메뉴표를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을 이제 받아서 올려놨습니다. 이 메뉴 중에 혹시 좋아하는 메뉴가 있으신가요? 있다그러면 내가 얼른 내일이라도 사주려고 했더니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뭔가 메뉴를 선택한다 그러면 뭘 선택할 것처럼 생겼나요? 예? 뭐? 내장 좋은 대짜. 내장. 저는 내장은 안 먹는 건 아닌데 시켜서 먹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선지 해장국을 좋아해요. 이 중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당에 갔다 그러면 틀림없이 선지국을 시켰을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동네 그 아주머니들이 이만한 앞집박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고 다니시다가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어머니가 그 피하고 뭐예요 그 이런 뭐 양고기라 그러나요 뭐 해가지고 뭐 선지국을 이래 끓여주시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맛이 이제 몸에 배어 있어서 항상 식당에 가서 뭐 예를 들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도 선지국 있으면 저는 그냥 선지국을 선택을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1년 동안 교회를 다닐 때도 잘 몰랐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항장로교회를 이래 다니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듯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지국에는 약간의 뭐 소기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선지 그 자체가 피잖아요. 피가 굳은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음식을 많이 먹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던 거예요. 뭐 비늘이 없는 고기는 못 먹는데 추어탕을 먹으러 간다든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모르고 먹었으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먹지만 모르고 먹었으니까 회개하고 다시는 먹으면 안 되는 걸까? 이쯤 되니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을 보면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동물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돼지. 구분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예 7절, 8절에서는 이제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런 고기를 먹지도 말고 돼지고기를 만지지도 말라. 주검이잖아요. 그죠? 돼지고기를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고기보다 삼겹살이 훨씬 더 맛있잖아요. 그리고 뭐 돼지갈비는 또 이제 서민들이 먹기에 딱 좋을 만큼 그렇게 아주 비싼 가격이 아니어서 그 주머니 사정까지 헤아려 주면서 너무 맛있는 고기 아닙니까? 그런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뭐 답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제 11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물고기 중에서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열거를 해 놓습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오징어, 문어, 낙지, 쭈꾸미, 꼴뚜기. 집사님 어제 저 꼴뚜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어제도 먹었는데 꼴뚜기. 예? 지난주에 그 서울에서 이제 우리 그 가족들 내려왔을 때는 또 매기 매운탕도 먹어보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지 될까요? 또 11장 13절 이하를 보면 대부분의 새들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날개는 달렸지만 네 발로 기는 벌레들
그것들은 먹을 수 없고, 그 이제 날개 있고 네 발이 달렸지만 뛰는 뒷다리가 있는 곤충들은 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 놓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땅에 기는 도마뱀, 뱀, 뭐 이런 곤충들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많이 먹어왔고 또 이것들을 너무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우리를 더 이상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라는 못을 박아놨으면 지금까지도 영원 안에 있는 거니까 지켜야지 되잖아요. 어떻게 지난 주간에 그 삼겹살에 뭐 드셔보셨나요? 쭈꾸미 뭐 철판볶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이 말씀에 의하면 두고두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지켜야지 될 규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붙어 있잖아요. 이는 영원한 규례다. 우리가 지켜야지 될 영원한 규례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영원한 규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먼저 영원한 규례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요거를 한번 살펴봐야지 됩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말씀한 내용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를 주는 것인지 그 푸는 열쇠가 바로 이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말 속에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돼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단순한 문자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예요.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제 호카드 올람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읽게 됩니다. 그 우리말로 번역을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영원한 규례라고 이 말은 규례라고 하는 뜻의 호크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영원하다라고 하는 시간을 지칭하는 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복합적인 이제 뜻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호크라고 하는 말은 새긴다, 줄을 긋는다라고 하는 하키라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이제 경계선 또는 경계에 의해서 확립되어져 있는 어떤 할당량, 경계선에 의해서 확립된 질서 또는 규칙, 이런 뜻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규례라고 하는 말은 넘지 말아야지 될 경계선, 정해진 질서, 규칙, 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 이제 영원이라고 번역한 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구약에서만 무려 440번 정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원뜻은 아주 먼 시간.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로 저 멀리 가는 그런 시간이든지 아니면 또 앞으로 미래로 또 멀리 주관적으로 아주 대단히 먼 시점까지를 표현할 때 이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멀게 느껴지는 그 시점까지가 어떤 상태가 지속될 때까지만 사용되어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 사상,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파생되는
그런 개념인데 이 그리스 이 헬라 사상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서구 시대의 그 철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 시간의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양에. 그래서 영원하다 그러면 진짜 끝없이 이어지는 뭐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시작이 있는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대신에 끝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용두산 꼭대기에서 담배를 피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멀고 먼 옛날. 그런 시기에 지금부터 과거의 저 먼 시간 저 너머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의 저 멀리 있는 저 시간 저 너머까지 이어져가는 시간에 길고도 긴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영원이라고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적 사상에서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그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태의 지속성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아니 그 세상이 끝나고 난 그 이후 천국에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의 양보다는 상당히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그 상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민수기서 10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을 아몬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라. 회중들을 불러 모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래요. 이게 영원한 율례라고 지금 못을 박아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나와서 시내 광야를 행군을 할 때에 어떻게 백성들을 그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 모을 것인가? 그리고 그 신호를 나팔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규례인 거예요. 이때 영원한 율례,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이 말을 썼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원이라는 말을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부를 이유가 있었을까요? 광야에 쫙 퍼져 있는 백성들 모여 그냥 부는 그 소리가 각자 집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했겠느냐는 거예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각자 자기들이 받은 기업에서 머물러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론가 행군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는 시간적으로 볼 때 영원한 규례라고 했던 이 규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그 시간밖에는 지속될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실 때는 영원한 율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언제까지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미꾸라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순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경지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의 규례 역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를 받은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지켜야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마치 광야에서의 40년 시간을 정해주셨던 그 기간과 같이,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 규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미가 없어질 그 시점까지 지속해서 그때까지는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의 양이 아니고 양질의 규례를 지키라는 거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뒤에 이 규례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규례를 주님께서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오늘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었는데 이따가 저녁 때나 내일 아침이나 또 이제 그냥 가서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은 다 깨끗하다는 거죠. 부정한 게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의 구별을 폐지시켜버리신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오셔서 선민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과의 그 사이의 구별을 없애버리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규례를 어기시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시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규례를 어겼다, 이 영원한 규례를 어겼다라고 이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식의 규례, 과거의 이 음식 규례를 철폐시켜버리신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이 규례를 깨뜨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의 이제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아 먹으라고 할 때에 나는 여태까지 이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먹으라고 할 때 말을 안 들으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어떻게 손대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그러한 부정한 거리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사건 후에 이제 베드로는 음식의 구별이 폐지되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구별도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지난번에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될 것이 걸리면 나는 안 먹겠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것이 정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꺼리 끼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먹지 말아야지. 근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먹는다고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 사실은 우상에게 드려진 건 아니죠.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을 인하여서 나는 안 먹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정결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깨끗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지켜져 가야지 되는 규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규례를 폐하시고 새로운 규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지 정결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규례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될까?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부리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완전한 개혁을 이루실 때까지 이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개혁을 이루신 다음에는 이 영원한 규례의 율법적인 구속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마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규례의 그 규례 속에 담겨있는 정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규례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지. 이제 갇힌 거예요. 폐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의 정신은 지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규례 속에 담겨있는 정신이 뭘까? 우리가 지켜가야 할 영원한 규례의 의미는 뭘까요? 첫째는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동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먹는 것을 금한 동물들을 보면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육식동물은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새들, 대부분의 파충류들, 많은 곤충들을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더럽고 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한 땅에 기는 것들, 돼지처럼 이러한 저런 것들을 지저분하게 잡식하는 것들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깨끗한 것을 먹게 하심으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 이런 삶을 살라고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그 돼지고기를 먹어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게 먹어서 죄가 된 거지,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거 먹어서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고 죄가 될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가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 다른 이 세상의 백성들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버리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하려고 적당히 세상에 속해서 그저 사탄의 꾀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항상 유혹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회유를 당하고 성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단호해야지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라 명령하셨으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해야죠. 살인하지 말아라 안 해야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안 해야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안 해야죠. 그게 거룩을 지켜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거룩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그들과 구별된 마음, 그들과 구별된 행동을 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원한 윤례의 기본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규례가 담고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고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고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허락하신 동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동물들은 대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이었습니다. 소가 그렇고 양이 그렇고 비둘기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을 때에 이 고기가 내가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질 때 마치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인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따지는 마음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저들은 허락된 고기를 먹을 때 이 고기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고기라는 생각에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먹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으면서 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건져낸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인 자신들도 구별된 것을 먹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신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서야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저 이렇게 소극적인 데서 벗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음식의 규례를 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꺼려할 필요는 없어요. 내 입맛에 안 맞고 내 건강이 무너질 것 같아서 안 먹는 건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그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길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 때에도 이 행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인가? 내가 이것을 먹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규례가 담고 있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미 폐해진 것이니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무슨 일들이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지. 제가 오늘 이거 이렇게 막 올려주셨는데 저는 절대로 누가 이거 이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몰래 가서 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잘 말을 안 해요. 이래 꽃을 막 이래 올려놨는데도 제가 이거는 실수했어요. 지난번에 여전도에서 이거 뭐 꽃 하나 안 하나 이런 소리가 나오다가 이제 우리 신하철 원사님이 해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고를 신경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여전도에라고 해놓은 거 지난번에 그 해놓은 거를 그냥 안 고치놨더니 아까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신 권사님이 해놓은 건데 왜 그렇게 따지면 요 무화과는 또 주영숙 권사님이 또 잘 키워서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한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를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 행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과 행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해져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나도 그런 삶을 진짜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